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우리 시간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새벽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단수를 그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정말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르고 새롭게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기도하실 때에 감사하면은 변화되어 줄지 믿습니다. 이 시간 삶의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사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가서 주여 삼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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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한 사람 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화합니다. 이 새벽 예배 시간을 아버지 주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가 여주시옵소서. 감사할 때에 변화가 시작되어 주실 믿습니다. 감사할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주실 믿습니다. 감사할 때에 무너지고 깨진 것들이 회복되어 주실 믿습니다. 이 새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가 여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추수감사절 및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한 특별 새벽 부흥의 첫째 날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강신호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험생과 취업생 자녀들에게 평안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에 한 해 동안 각 가정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뿌려진 씨앗들이 변화되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익숙함과 성숙함. 익숙함과 성숙함.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감사와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감사하면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변화될 것인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익숙함과 성숙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반에서 30번대였어요. 키대로 번호를 매겼어요. 저희 반이 70명 정도가 있었으니까 1번이 제일 키가 작은 아이고 70번이 키가 제일 큰 아이였는데 저는 30번 때니까 중간은 간 거죠. 근데 중학교 3학년 때도 저는 30번 때였고 제 키는 자라기는 자라는데 막 확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발달이 성장이 더딘 것도 아니고 저는 평균이었고 1번 아이가요 3학년 때 키가 확 자라가지고 뒷번호로 간 아이도 있고 그 60번 때 키 큰 아이가 키가 더 이상 안 자라가지고 그냥 앞번호로 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키는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난 키는 더 이상 줄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키가 줄어든다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키가 주는 것이 아니라 허리가 굽어지고 어깨가 꾸부정해서 키가 주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저도 지금 키가 2cm 좀 줄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고등학교 때보다 지금 키가 조금 이제 제가 자세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늘 컴퓨터 앞에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어깨가 굽어지고 머리도 이 거북목이 되고 저는 가끔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자랐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라났으면 더 이상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내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둘째 치고라도 심지어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어서 때로는 굉장히 힘들어하곤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관지가 요즘 별로 안 좋아서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괜찮다 생각하시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때로는 굉장히 힘들어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려줄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는가? 봉사활동을 정말 잘하고 있는가? 예배를 정말 아직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신앙의 성장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으로 신앙 성숙과 성장을 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래도 뭔가 해야 안심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죽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경 공부를 참여하지 아니하고 어쨌든 봉사활동을 하지 아니하면 신앙이 식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모든 활동에 동참하는 것으로 믿음 생활의 답답함을 해소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은 그 사람 믿음이 자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잘 나오던 사람이 예배를 빠지고 교회 일에 조금 뜸해지면은 그 사람 믿음이 식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보이는 삶으로 믿음을 측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린 보이는 것으로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평생 제자라인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많은 사람들이 보여요. 가슴이 뜨겁고 예배를 통해서 감격할 때에는 믿음이 자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도원 가서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을 때는 믿음이 자란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막 화내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 믿음이 갑자기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믿음은 자라야 하는 것이고 또 자라야 한다라고 분명히 믿지만 믿음의 성숙을 측정할 만한 기준이 애매해서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기준은 과연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여러분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 성장 측정 기준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아니에요. 느낌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믿음이 성장한 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고 기분도 좋고 은혜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믿음은 때로는 엄청난 회의와 갈등을 통해서 자라가기도 합니다.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자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면서 고난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는 경험 중에 내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힘들어하니까 믿음도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감정과 느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믿음은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면 그 과정은 믿음의 성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픈 만큼 뭐예요? 성숙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픈 만큼. 아플 동안에는,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감정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이 느낌이, 내일에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어제 부른 찬송보다 오늘 부른 찬송이 감정이 별로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식은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또는 처음에 들었던 설교의 신선함. 여러분, 제가 처음 2년 전 부활절 그 다음 주일날 와서 한 설교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무슨 설교한 줄 아세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과연 그 도루가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고 울었대요. 그 신선함 때문에. 근데 지금도 그 신선함이 있습니까? 그런 신선함과 긴장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별로 감동을 느낄 수 없을 때 우리는 믿음이 멈춘 것 같아요. 내 감정이 계속해서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감정 상태 때문에 중단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은 오히려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성숙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을, 내가 믿음의 성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믿음의 성장에 대한 오해들에 관해서 먼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익숙함과 성숙함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익숙함과 성숙함인데, 익숙함과 성숙함의 차이, 성숙은 무엇인가 점점 무르익어가는 상태이지만 익숙은 여러 번 반복해서 손에 익은 상태예요. 편리해진 상태. 저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으면요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그것들에 의존해서 삽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제가 인터넷과 자료를 찾아내고 책을 읽고 그리고 컴퓨터로 제가 워드 작업을 해서 쓰니까요. 그래서 설교를 만들어내니까요. 요즘에는요 편지도, 옛날에는 손편지 썼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메일로 보냅니다. 차라리 문자 보내는 게 더 편해졌어요. 저를 사람들이 얼리 아답터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요 컴퓨터도 최신 기종을 쓰고 핸드폰과 새로운 기기들이 나오면요 유심히 살펴봤다가 먼저 사서 사용 방법을 숙달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할 때 내가 그것을 알려줄 때가 많거든요. 이것 봐라 하고. 제가 컴퓨터를 잘 다루고 다른 새로 나온 전자제품을 잘 다룬다고 해서 컴퓨터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계들을 제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컴퓨터를 익숙하게 잘 다루지만 컴퓨터의 모든 것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컴퓨터에 익숙해졌다 그래서 컴퓨터를 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익숙함과 성숙함의 차이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익숙한 것 때문에 컴퓨터를 제가 더 공부를 안 해요. 익숙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익숙함이란 여러분 그냥 기술이지 지식은 아니에요. 지식은 아니에요. 그냥 기술이 손에 익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 큰 자산인 것은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을 성숙함으로 부를 수 없는 것은 반복해서 한 가지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경지까지 간 건 아니잖아요. 그게 성숙인데 사실. 교회에 처음 나온 새 가족들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목사를 부러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성숙함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사람 그냥 기도만 잘하지 삶은 이상하더라. 화도 잘 내더라. 목사님 설교만 잘하지 삶은 이상하더라. 그 익숙과 성숙함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교회에 나왔던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처음으로 떠듬거리면서 기도한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전히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런 교회 용어들이 어색하진 않습니까? 뭐뭐 하여 주시옵소서, 사극에서나 쓰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 용어들이 아직까지 어색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익숙해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져요. 교회 용어들이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자란 것은 아니에요.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런데 교회는 이 익숙함을 성숙이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익숙함을 교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성숙했다라고 오해했단 말입니다. 초대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을 표현했던 아주 좋은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예루살렘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곳으로 옮겨왔어요. 교사로서 옮겨왔어요. 방문했는데 성도님들이 그들의 눈에는요, 별로 눈에 차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교인들이 미숙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형편없게 보였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세속적인 것으로 보인 거예요. 오랜 경륜도 없고 교회의 전통도 없었던 이 작은 교회에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경험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골로새 교인들은요, 주눅이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요, 그들에게 큰 권위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잘 훈련된 군사들과 같았습니다. 안식일이 되면은요, 일체 다른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며칠씩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은요, 그들을 볼 때 대단하게 본 겁니다. 30분 기도하라고 해도 쩔쩔매던 당시의 교인들은요, 몇 시간씩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든 것이 주눅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우러러보고 높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않았어요. 부정한 음식은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은 환상적이었습니다. 뭔가에 압도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천사들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진짜 천사를 만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예배 시간에 지루해서 몸을 비비 꼬는데 이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았어요. 자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어요.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들은요, 천사를 숭배하는 것처럼, 이게 천사 숭배가 아니에요. 천사 숭배 사상은 4세기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천사와 대화하듯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어요? 자기들의 경험, 자신들의 무슨 익숙한 종교 생활로 골로새 교인들을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천사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천사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3절 이것을 자의적 숭배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이 결국에 자기들이 숭배받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자의적 숭배, 천사와 함께 얘기하는 식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 와, 저 사람 예배 잘 드린다, 그 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뜨겁게 황홀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 결국에 골로새 교인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들은 항상 겸손한 것처럼 말했는데
그런데 교인들을 자주 무시하고 책망했습니다. 너희들 왜 기도 그것밖에 못하는 거야? 금식도 왜 못하는 거야? 그딴 식으로 예배 드리지 말어. 자기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비판했어요. 바울은 이것을 18절에 꾸며낸 겸손이라고 얘기했어요. 꾸며낸 겸손. 바울은 헌신적이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철저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그들이 잘 절제되고 훈련된 모습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믿음의 정도를 말하고 당신은 믿음이 없다, 당신은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정도를 말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믿음의 보본, 믿음의 본이라고 얘기하는 것, 표본이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게 정도다, 스탠다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종교생활 잘하는 것으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건 익숙함이야. 그건 성숙함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귀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진실성이나 믿음의 정도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금식하고 하루에 시간을 몇 시간씩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철저함이 있었어요. 바울도 굉장히 율법대로 산 사람입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평생 고기도 먹지 않겠다고 할 만큼 그렇게 훈련된 모습이었어요. 저는 평생 고기 못 먹어야 돼요. 저는 어떻게 고기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오락도 즐긴 적도 없어요. 저는 머리를 식힐 때 가끔 오락도 합니다. 아이들과 게임도 하고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합니다. 그러한 바울이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주호하고 있던 당시 경건하다라고 하는 거짓 선생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금욕적인 생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습을 믿음의 성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성숙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미성숙했다, 성숙하지 못했다, 자라나지 못했다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곧 자신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모습은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것이든 간에 형식의 익숙함이 곧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바울은 18절과 19절에 거짓 선생이 자기가 본 것에 도취되어서 헛되이 과장하는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반복된 종교적인 행위는 성숙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성숙이. 얼마나 열심히 있든지 얼마나 희생적이든지 심지어 그것이 자기를 학대하든 아주 극심한 금욕주의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요 채찍으로 자기를 막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자신을 학대할지라도 예수님과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확인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의 성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건 익숙함이에요.
익숙해진 거예요, 종교 생활이.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머리 대신 주님과 관계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장은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성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만하면 잘 이제 성장하지 않았으면, 이만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만하면 내가 직분받고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성장은 멈춰버리고 성숙이 아닌 익숙함으로 종교 생활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성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성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때를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답답해서 그런 기도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성장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 기도하고 계세요? 성장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면은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좀 편리하게 살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좀 편리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익숙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편리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숙과 성장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진정한 성숙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깨닫는 것이 성숙이에요.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저는 1990년부터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군종사병으로 가서 대대교회를 맡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했으니까 그게 1990년이니까 1990년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설교를 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34년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익숙하고 기도가 익숙하고, 그래서 설교 중에도 누가 왔다가 누가 갔는지도 보이고요, 누가 안 왔는지도 눈에 보이고요,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할 수도 있고요. 대단하죠? 근데 이게 익숙함이란 말입니다. 이게 익숙함이에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요, 두 손으로 피아노 치다가 악보를 한 손으로 넘기면서 한 손으로 연주하기도 하고, 드럼을 잘 치는 사람, 드럼이 익숙한 사람은요, 드럼 치다가 스틱 하나가 날아가도 스틱 하나 갖고 또 드럼을 쳐요. 익숙해지면은 쉬워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성숙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익숙함이 아니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그 이유는 익숙함의 장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가 가장 위험한 이유도 바로 익숙함이 있습니다.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익숙함을 성숙함이라고 착각하고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주를 향한 헌신의 깊이가 얕아진 것도 아닌데, 저는 제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익숙함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던 대로 익숙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머리 대신 주님과의 관계를 오늘도 생각하며 주님이 자라게 하심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할 때 성장은 멈추고 익숙한 기술로 신앙생활하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신앙생활에 기술에 익숙함으로 성숙할 수 없다라고 깨닫게 될 때에 성장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장의 시작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익숙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예배 때마다 날마다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 안에 성장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볼 때에 날마다 은혜와 감격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때에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볼 때에 그 은혜와 감격 속에 가정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익숙함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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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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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왕의 자리가 익숙해질 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하고 말았어요. 섬김이 익숙해지는 목사는요, 안 선교주면은요 삐져버려요. 타락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섬겨주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 자신과 싸우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질 때에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를 보고 비판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편리해지려고, 익숙해지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오늘도 연결되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주님과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은요, 내 생각이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오고 죄성이 올라와요. 그래서 나는 편한 것 같은데 결국에 내가 죄 짓는 것도 모르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변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님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내가 오늘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